부인이 남편을 전도했더니 남편이 교회 와서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돼. 우리가 그렇게 쓰면서도 사실 그런 고민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였으니까 이렇게 이름 복잡하잖아요. 이 서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언약의 내용을 가르치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언약의 당사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뭘 상속해야 돼요? 언약을 상속해야 돼. 이제 언약을 얘기했는데 믿음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뭘 상속해야 돼요? 언약을 상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언약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서 그 기업을 여태까지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내 자녀가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땅이나 집이나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을 상속시키는 것? 언약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다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프로젝트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상속자? 좀 빨리 끝내고 닭을 먹읍시다. 닭 금지지. 닭을 먹으면 안 돼요. 치킨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뭐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예요. 믿으면 아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뭔데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누가?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상속한 거예요. 상속한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두가 복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춘천 성도교회가 있는 게 복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우리가 복인데 예배 끝나면 예배당 다 걸어 잠그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차만 막히고 시끄럽기만 하고 지들끼리 희덕거리고 콩고물은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어디와? 세상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 연결하라고 그러면 이 수압이 약해서 역류를 하네. 그래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사회에서는 안 그래, 우리 직장에서는 안 그래, 이런 소리. 그 사람은 밸브를 잠가버려야 돼.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죠.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언약의 뭐요? 상속자. 조금씩 더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의 상속자예요. 누구의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상속받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상속한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상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이고,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가 너한테 상속해 줄 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상속한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평생 누리게 할 거다.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상속이에요. 내가 뭐 땅 사서 내가 뭐 집 지어서 이거 물려줘야지, 땅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에게 돈 좀 물려줘야 되는데 미안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말 멍청한 생각이에요. 미련한 생각이에요. 100억을 물려준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000억을 물려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유익이 있는 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아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돈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는데 나는 뭐 물려줄 돈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물려줄 게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가장 위대한 유산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이 진짜 이거 배우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케 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내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패해서 7길로 도망하게 할 거다. 믿으면 아멘. 몇 장? 신명기 28장. 그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이 시내산 언약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어디로 갔는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 떡반죽 그릇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낙태하는 짐승이 하나도 없을 거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네가 사업하면 모든 사업이 다 잘 될 거야. 망하는 사업 없을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거면 또 생정에서 나는 양을 안 기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성경에다 써놓지 말고 좀 양 길러야 되나?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줄 거야. 그럼 난 외국에 안 나가 살 건데 어떡하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열받아서 어떤 애 새끼가 나오겠어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네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건 이 아브라함의 언약밖에 없는데 네가 이 언약을 상속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 그렇게 얘 알다가 너 이놈의 기집애야 어제 후랑당 돼지 말고 같은 놈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래. 너 이놈의 기집애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막 이러면은 그 놈의 기집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 거야 이러고 눈을 동그랗게 떠요.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거죠. 남편도 어쩌다가 집에 왔는데 막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신명기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언약의 뭐다?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러냐? 내 자녀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복 받고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야 되는데 걔가 눈을 찍 째려보면서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잘 살았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복 받고 잘 살았나? 그럼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보라서 해줄 말이 없어요. 그때 해줄 말이 있어야죠. 맞아,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지 않아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서 엄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입만 살았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놈의 기집애는 꼭 말대답이야 막 이러면 또 싸워 또 안 나와. 나오려고 그러다 안 나와. 여보, 내가 하나님의 복 받고 이렇게 샀네. 남편이 그러는 거죠. 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서 두리뭉실하고 굴러다니냐?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맨날 그렇게 아프냐? 뭐 은혜로 산다며 이렇게 맨날 아프냐? 너 은혜로 산데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하냐? 네 얼굴 보면 나도 우울하다. 가족 전도가 되려면 내가 먼저 뭐 받은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보면서 적어도 나도 따라하지 말고 나도 다음이 뭐냐고요?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처럼 즐겁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너처럼 돈 없어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야지. 맨날 전전긍긍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뭐 너같이 되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막 힘있게 찬송하고 막 기쁘게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놈들은 왜 저렇게 기쁘지 이러고 뭐 와서라 뭐 이러지. 예배하고 왔는데 막 다 인상 벅벅 쓰고 앉았고 아멘도 안 하고 한숨 쉬고 있고 막 그냥 막 여기서 신문 보고 저기서 신문 보고 막 이러면 누가 그 교회를 나오겠어요. 2단이 됐거나 3단이 됐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부흥하는 교회의 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2단이든 3단이든 관계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운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교회 봐요. 목사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그냥 말만 씁니 다만 끝나면 아멘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막 졸다가도 깨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잘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뭐 그게 되겠냐고.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아멘도 다 주가잖아. 아멘. 고스톱 쳐도 그렇게는 안 치겠다. 밑에 세 장 깔려 있으면 아싸 하고 치지. 아멘. 아멘. 뒤집었는데 쌌어요.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정균수연에도 고스톱을 쳐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 으쌰으쌰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럼 별것도 아니잖아. 성태 그지? 뭐 나와라 막 이러고 막 그냥 뭐 IM 그라운드 하면 막 손뼉이 막 그냥 뻘개지도록 하는데 아멘 하라고 그러면 다 죽어가고 되겠냐고요. 그게 전도가 되려면 내가 뭐 받은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하지? 손뼉이라도 열심히 쳐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살이라도 빠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게 뭐예요? 에? 말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아요. 그래 찬송도 열심히 좀 크게 하라고요. 목 쉬도록. 수영 다닌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수영장 가면 살이 더 찌잖아. 물 먹어서. 물을 먹어서 찌고 물에 불어서 찌고. 여기만 우리 편인가 봐. 여기만 IQ 30 이하고 나머지는 다 제정신이라서 웃지도 않아. 좀 제발 좀 행복해집시다. 저는 심심하고 막 낙심되면 싫어. 내 거야. 왜 그래? 안 줄 거야. 내 거 안 뺏길 거야. 째려보고 가는데. 미안해. 저는 심심하고 이러면 혼자 바이크 타고 나가요. 우울하면 바람 한번 쐬고 들어와서 내가 행복하면 되지요. 내가 즐거우면 되지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 약속. 참 잘했어요.
이뻐 죽겠어. 아주 이쁜데 내가 왜 죽냐. 전도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에너지로 충만하고 활기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데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너 왜 그렇게 기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때?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나와봐. 너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어? 예수 믿어봐. 나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내가 매일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하고 교회 따라 나왔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은 개뻥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정말 에너지 있게 사세요. 에너지 있게, 힘 있게, 힘차게. 어떻게 이렇게 힘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어요? 머리 너무 아프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니까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해요. 고민할 게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내가 하나 하는 결정이 교회 미래를 결정하고 뭐 이러니까 고민할 게 많아요. 신경도 날카로워요. 그래도 날마다 그렇게 또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건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저 보면서 막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너무 넘쳐서 오래 해서 문제지요. 소고기를 사주세요. 소고기. 어제 소고기 먹어서 그래. 밤에 안장로님이 사줬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 보니까 미국산이에요. 호주산이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것도 맛이 없었어.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입맛이 없는 거구나. 어제 소고기를 먹었어요. 밤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요?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문단을 쫙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네네네네네가 쫙 한 줄이 돼요. 그죠? 지금 이게 길게 써놔서 이런데 자 어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줄 바꾸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또 나왔죠. 또 그 다음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뭐가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예요. 자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6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맺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말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맺으신 목적은 너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문장대로 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결국 나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얘기가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내시고 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결국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춘천성도교에 보내신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지 목사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뭐 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죠? 6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쓰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에? 구원의 경영을 이루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복 받은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참 가난했어요. 그렇잖아요. 86년 아시안 게임 있기 전까지 서울의 청계천에 물이 안 빠졌어요. 비 오면 청계천 쓰레기가 그냥 충만했어요.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86년 아시안 게임 끝나고 그리고 88년 올림픽 하면서 서울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6.25 전쟁에서 적화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려서 생각할 때 내가 평생 자동차 면허를 딸까? 내가 내 이름으로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왜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반에 태반이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녔거든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 저녁에 일이 뭐예요? 백열전구 넣고 양말 꼬매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꼬맨 양말 신는 거였어요. 저는 뭐가 이렇게 옷 솔기 이런 거 다는 거를 굉장히 못 견뎌해요. 근데 꼭 양말 뚫어지면 어디가 뚫어져요? 발톱, 무슨 뒤꿈치야. 발톱 있는 데가 먼저 뚫어지기도 하잖아요. 뒤꿈치 뚫어지면. 그러면 이게 발톱에 닿잖아. 아우, 그 느낌이 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가죽 구두요? 야, 이건 뭐 부잣집 애들이나 신고 다니는 거. 저 중학교 왜 그래 또? 고무실 신고 다녔지 무슨 집실 신고 다니죠 이 씨. 근데 왜 권사님이 갑자기 집신이래? 고무실은 지가 반항하느라고 신고 다닌 거지 가난해서 신고 다닌 게 아니라. 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에서 뭐가 일이었어요? 죄송한데 지금 몇 시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알아? 모르지? 그냥 50밖에 안 된 게. 그게 일이었어요. 어디 가면.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네가 가서 물어보고 와. 네가 가서 물어보고 와. 이래가지고 막 찾아요 또. 뭘 찾아요? 시계 찬 사람. 시계 찬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지금 죄송한데 몇 시에 그럼 나도 시계 없다고. 아 죄송합니다. 생긴 건 시계에 있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거죠. 제 서랍 속에 시계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70년대 교회 건축하려면요 정말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마당에서 벽돌 찍어서 교회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불옥구, 옛날에 불옥구라고 그랬잖아요. 블럭도 아니고 불옥구. 불옥구하고 블럭은 달라요. 블럭은 공장에서 사온 거예요.
마당에서 찍은 건 불옥구예요. 이 불옥구 찍을 때 돈이 없으니까 연탄재 넣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옛날 교회가 왜 밑에가 이렇게 두꺼웠는지 아세요? 제가 박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틀을 대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버팀목이 터져서 흘러내리고서 밑에가 두꺼워졌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고. 그 모르죠? 제가 박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거 왜 이렇게 밑에가 두껍고 위로 가면 이렇게 날씬해져 했더니 아 전도사님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마당에서 우리 옛날 건물도 모래 살 돈 없어서 마사 비벼서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왜요? 선착순으로 우산을 가져가잖아요. 선착순이 아니라 힘순이잖아. 아버지 출근할 때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닐우산이 있었어요. 비닐우산. 얘는 바람 한 번 불면 다 찢어져. 파란색 비닐우산. 뭐 이렇게 좋아해. 근데 비닐우산이 좋은 이점도 있어요. 나중에 찢어지고 나면 활을 만들 수 있었어요. 활과 화살. 비닐우산에 나쁜 점이 있어요. 개가 변신하면 총체가 돼서 회초리가 돼요. 그 총체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를.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우산 우리 교회도 그래. 끝나고 나면 막 10개씩 남아있어. 안 가지가. 옛날엔 집에 식구수만큼 우산이 있었던 집이 없었어요. 우산이 정말 귀했어요. 비만 오면 동네가 다 그냥 물로 난리가 나고 마포는 다 잠기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은 있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 뗐어요. 해마다 겨울이면 연탄가스 맡아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연탄도 돈 있는 집이나 이렇게 했지 새끼줄에다가 그죠? 사가지고 가난하게 살았구나. 2개씩 사서 그리고 불구멍 열어놓으면 뒤지게 혼났어요. 그냥 혼난 게 아니라 불구멍 열어놓으면 이씨 연탄 빨리 탄다고 씨 아주 그냥 추워 죽겠는데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보일러가 어디 더운 물이 어디 있어 겨울에. 찬물로 머리 감았죠. 저 국민학생 때만 해도 찬빗으로 머리 안 감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서울 사람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 하면 뭐가요? 석회가 뭔지 모르지만 허옇게 떨어져. 그러면 그거 터트리는 재미가 또 쏠쏠했어. 개를 모아서 연탄불에 집어넣으면 다다다. 그 재미가 쏠쏠했어.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근남교회 97년도에 가니까 88년 넘어서 세탁기 들어왔대요. 무슨 그때 이사에 살았던 그 권사님들이 신혼여행 와수리로 군인 찝차 타고 갔대. 서울에서 제주도 신혼여행 갔는데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확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네가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할 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가 애쓴 것보다 누리는 더 큰 은혜. 그때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지금 한국 교회는 여호와를 잊고 있어요. 코로나가 조금 유행한다고 예배 안 해요. 선제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멈춰요. 그게 선제적으로 할 일이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부흥회 하면요 설교 기본 3시간 했어요. 그죠? 설교 3시간. 새벽 집회, 오전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고 오면 오전 집회. 오전 집회 끝나면 밥 먹으면 낮 집회. 그리고 저녁 집회. 그걸 4박 5일. 월요일 날 부흥 사경이 시작해서 주일 날 새벽에 끝나든지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났어요. 그래도 어떤 놈 하나 설교가 기네, 무슨 뭐 예배가 기네 이런 놈 크게요. 그런 놈 없었어요. 그렇게 못 살아도 강사 목사님 서로 모시고 식사하고 동네 잔치했어요. 교회 마땅한 악기도 없어서 북치면서 찬송했어요. 시골 교회는 피아노도 없어서 풍금 치면서 북치면서 했어요. 반주자 없어서 그냥 북치면서 찬송했어요. 모든 찬송을 똑같은 멜로디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대학생들 집회하면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여의도 광장에 정말 새까맣게 성도들이 모여서 아스팔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엑스폴로 74.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설교 30분 넘어가면 인상 쓰고 시계 보고 별짓 다 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딱히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녁 찬양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해요? 나라 구하는 일 하나요? 기껏 가서 하는 게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끝난다고 짜증내요. 독립운동 하십니까? 이거 끝나고 가셔서? 구국기도회 하십니까? 할 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예전에는 할 게 참 많았어요. 다 손빨래 했고요. 밥하려면 다 냄비에다 했고요. 조금 사는 집은 석유 풍로 썼어요. 가난한 집은 연탄불에 밥했어요. 그거 해먹으면서도 일주일 부흥 집회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름 성경 학기 오면 반드시 새벽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여름에 사경회 하면 땀으로 범벅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부흥 사경회 하면 어느 교회든지 금반지 한두 개씩은 나왔어요. 왜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요. 그랬어요. 그때가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예배 길면 막 난리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뭘 할 게 있는데요? 뭘 할 건데요? 끝나고 기껏 해봐야 닭밖에 더 먹겠어요? 응? 할 것도 없잖아요. 집에 가서 TV 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빨리 가서 뭐 하려고요? 근데 짜증스러운 거예요. 괜히 왜 저런 얘기하고 있지? 왜 우리 이러고 있지? 괜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고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저는 교회 오래 있는 게 좋아요.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기도회 빨리 끝나면 은찬이가 그러잖아요. 왜 벌써 끝났냐고. 교회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옛날이 더 바빴어요. 지금은 집에 갈 때 걸어가시는 분 없잖아요. 나 있다. 나 걸어가요.
옛날에는 부흥 집회 끝나면 그 어두운 밤을 다 걸어서 갔어요. 정말 멀면 랜턴 갖고 왔어요. 저녁에 집회 올 때. 시골 사람 그랬을 텐데, 시골 사람 후라시 갖고 와서, 그것도 지금처럼 후라시가 막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 키면 누래가지고 안 나오면 또 두드려가지고 이게 또 이래서, 아유 촌사람들, 아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가다가 또 호랑이 나올 것 같으면 또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불러가면서 가다가 또 공동묘지 지나가면 또 한번 또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밀린 일 다 해놓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장로님들은, 옛날 장로님들은 죽어났지요. 옛날 장로님들은 왜 죽어났어요? 새벽종을 2번 쳤거든요. 뭐요? 초종, 재종. 그러려면 새벽기도 1시간 전에 나와서 초종 1번 치고 30분 전에, 10분 전에 재종 치고, 그래서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차인별이 쳤지. 응? 그죠? 저도 서울에 있다 시골교회 와서 예배 전에 차인별 쳤다고요. 우리 교회 여기 쳤었어. 그래서 동네에서 민원 넣어가지고 한동안 하다가 끝났지. 그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어두운 밤길 걷지 않아도 되고 가로등 다 켜있고 차 타면 주차장까지 가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요? 기쁨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왜지요? 여호와를 잊어서 그래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요. 예전에 부흥사경회 하면요,